오늘도 우리의 주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위기와 문제들이 있다. 우리에게 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도 무수히 등장하고 오늘 야곱을 통해서 살펴보아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 돕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쌍둥이를 봅니다. 여러분도 쌍둥이가 주변에 있으시죠? 개인적으로 제 장인어른이 쌍둥이세요. 그래서 가끔 뵙는데 비슷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군대 가서도 쌍둥이가 옆부대에서 근무하는 것도 봤고요. 교회 사역하면서 쌍둥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밥을 먹고 왔는데 옆에 앉아있던 애가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라왔더니 너 언제 왔냐 그랬더니 저는요 동생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쌍둥이들을 보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쌍둥이라 이야기하죠.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 이야기인데 보통 쌍둥이가 태어나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성경에 참 이렇게 태어나는데 어려운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둘째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태중에서 그에게 형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부여잡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잘못된 판단,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되는데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유산 상속과 같은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형이 아주 화가 나서 분노하며 동생 죽이겠다고 하니까 결혼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는데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만 아멘하면 안 되고요. 청년들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혼율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결혼도 해야 되고요. 많이 낳길 바랍니다. 아멘은 어른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해야 돼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도 안 낳으려고 결혼하고 나서 우리 결혼식 하면서 우리 아이 안 낳자라고 굳게 결의하고 결혼하는 부부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겁니다. 그러려면 결혼해야 되고요. 자녀도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서적으로 살아야 돼요. 결혼해야 되고요. 자녀도 낳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국가 정책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결혼이 우리의 문화와 좀 다르지요. 우리는 예전엔 중매도 했었고 지금은 연애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연애 결혼하긴 했지만 좋은 만남이 있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대 근동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당시의 문화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고 그것을 예물을 통해서 받아서 그 집에 아가씨를 보내서 결혼을 하게 되는 문화입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예물을 보내고 신부가 이제 시집을 오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결혼을 잘했습니다. 결혼을 아주 잘했어요. 리브가라는 여인을 얻어서 결혼했는데 그 과정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기억하실 겁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며느리를 데려와야 되는데 전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 문화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지금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친족이 있는 곳에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낼 때 예물을 보내야 됩니다. 성경에는 낙타 10피를 가지고 그 집에 좋은 것을 가지고 갔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는요 많은 재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모셔와서 이제 며느리가 되고 가정을 세우고 두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된 거죠. 그러면 이삭도 경험했잖아요. 아, 내가 장가들 때 이러했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서 낙타 10피를 보냈어. 많은 재물을 보냈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아들 야곱이 결혼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예물을 보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야곱은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형 에서가 받을 축복 기도를 다 자기가 빼앗아 받았기 때문에 재산 상속받은 것 같은 역할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정작 결혼을 위해서 떠나갈 때는 무일 뿐이었어요. 철연한 신세가 됐죠. 다 가진 것 같았으니까 그러나 한순간 다 빼앗기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도중에 노숙을 하게 됩니다. 길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꿈을 통하여 그에게 허락하신 이야기 아실 겁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로 닿아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여기 하나님의 앞에 제단을 쌓게 될 것이고 11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하고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가 그 집에 들어가서 결혼을 위해서요 노동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노동을 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노동 안 했어요. 그냥 예물을 가지고 낙타 10필의 예물을 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결혼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무일푼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 노동을 하게 된 거예요. 한 여인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노동을 합니다. 라헬을 얻고자. 그 당시는 문화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해가지고 행복하다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오니 레아였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우리 풍습은 언니가 먼저 가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이후 라헬과 결혼하고 또 7년 동안 노동하면서 결혼을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노동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에게는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결혼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맨몸을 가지고 와서 결혼을 위해서 노동을 하게 된 거죠.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또 6년 일하면서 20년의 시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수요를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떠나가야 돼요. 그가요 결혼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가 이곳에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 평안히 살겠다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에 온 이유는 결혼을 위해서 온 것인데 결혼을 위해서 왔는데 정작 결혼하고 수요도 늘어나고 이제는 돌아가야 돼요. 무려 20년의 시간을 흘러보냈으니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외삼촌이 보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는 이야기를 보면 내 아내도 다 내 딸이고 내 소유도 다 내 것인데 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라반은 소유권을 야곱에게 인정하지 않냐고 야곱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냐고 이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낼 생각이 추호도 없는 거죠. 양털을 깎기 위해서 외삼촌이 떠나가 있는 시간 속에서 몰래 소유를 끌고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잖아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마음을 움직여서 축복하며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또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의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입사입니다. 아직까지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형의 마음이 녹지 않았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두려움에 입사해서 소유와 아내와 아이들을 다 강 건너 보내고
야곱 강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와 씨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묻죠. 내 이름이 뭐냐? 도둑놈 야곱입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제 다툼이 아니라 축복하며 헤어지게 되고 그가 거한 땅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여기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방문을 했다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하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어디에 항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가정은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겁니다. 그 당시는 이사를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는 뭐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외로 이주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움직일 자유가 있지요. 또 움직여도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돼요. 사실 이사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의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추방당한 사람, 여기서 살 수 없어 추방당한 사람들이 거의 이주를 합니다. 도둑놈,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어서 추방되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우리 땅에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요 그를 배척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빼앗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시대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었던 야곱은요 도대체 어디에 항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딸 디나가 고통과 어려움에 수치를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 그의 오라비들이 세겜의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당신들과 우리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라 할례받은 사람들이라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들과만 결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할례받으면 우리가 결혼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할례를 나이 들어 받게 되니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끌고 와서 그 지역을 진멸시키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야곱이 더 걱정입니다.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보다 더 큰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 지역을 멸망시켰으니 그 주변에는 도성들이 성읍들이 더 일어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텐데 도대체 니네 정신이 있는 거냐 하면서 아들들을 다그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 오늘 말씀의 삶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그동안도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위기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오늘도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랬고 빼성촌 라본이 속일 때도 그렇고 야곱강을 건너갈 때도 그랬고 오늘 다시 이 세겜 땅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오늘 그 위기 속에 있는 야곱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감사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온 성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두려움 속에 휩싸인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합니다. 베델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소원 기도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가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겠다고 이야기했던 그의
헌신된 소원 기도가 실행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위기지, 너 문제지, 괴로워하지, 힘들어하지, 다시 나를 만나러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서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베델이다라고 한정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 한정적인 베델이 아니라 성전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한적인 장소에서 임재하시는 시대인지라 그래서 베델이라는 한정적인 장소로 이야기하시지만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델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가족이 실행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등장한 이야기를 보니까 이방 신상들 그리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라고 하면서 그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의 가족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도 있었어요. 좀 마음이 아프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외삼촌이 쫓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야기죠. 내면적인 이야기는 다 데리고 가겠다는 이야기지만 표면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왜 우리 신을 가져가느냐, 드라빔을 왜 가져가느냐라고 하면서 쫓아왔다는 거죠. 드라빔을 누가 숨겼어요? 라헬이 숨겼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닌 거예요. 드라빔은 우상이에요. 가정의 수호신 우상이에요. 그것을 라헬이 여기까지 갖고 온 거예요. 마음 아픈 거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쭉 봅니다. 또 좀 전에 전쟁을 했잖아요. 세겜 지역을 질면시키면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겜 지역은 우상 숭배지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니 거기에서 또 우상에 숭배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왔겠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 다 묻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걸이를 이야기합니다. 귀걸이 하신 분 하면 지금 땅에 묻으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문화와 이 성경의 문화는 달라요. 지금은 장신구로 귀걸이를 하지만 이 당시는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귀걸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범죄로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내어서 땅에 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주의 성전에 모이시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시나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물론 눈에 성도님들 보니까 인사하시죠? 인사 안 하십니까? 인사하시잖아요. 인사하시죠? 네, 아멘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보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뭘 하시나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네가 예배를 약속한 그 장소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셔서 베델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한 행동을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신상을, 귀걸이를 상수의 나무 아래 묻고 길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주의 성전에 모였을 때 꼭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묻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이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더듬어 보시면서 땅에 묻어야 돼요. 보혈의 피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 와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제물이 되라는 의미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니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은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사죄하며 주의 용서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쁘게 하고 멋있게 하고 오시는 것, 이것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이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수입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위해서 일주일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예배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시고 감사히 이 시간에 나오시고 계시는데,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한 주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월요일이니 화요일이니 수요일이니 목요일이니 금요일이니 토요일이니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세요. 성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주일이다 분주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죠. 오늘 세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우상과 귀걸이를 내어놓아서 상수의 나무 아래 묻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됐다는 거죠. 사실 야곱은 굉장히 큰 위기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는요, 야곱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예요. 세겜 지역의 사람을 진멸시켰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거라. 그래서 분명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를 진멸시킬 것이다. 큰 두려움에 휩싸였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야곱의 일행을 주변의 성읍들이 두려워하게 하셔서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평안히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예배를 위해서 떠나가는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위해서 성결귀에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야곱의 가족을 지키시고 도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소망합니다. 예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고백들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다면 이웃들과 나누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러한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예배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 용서 속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예배를 준비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셔서 인생의 위기와 문제와 모든 것이 주의 기적의 은혜를 통해 해결함 받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